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인식하고 실제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어로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열심히 합니다. Carry a heart in debt to serve the kingdom. His kingdom입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갖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자칫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갑니다. 잊어버립니다. 나 지금 하나님 은혜에 겨워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understand myself.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어떤 무언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나는 어떤 성품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 연구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게는 어떤 물질이, 재정이 준비되어 있고 내게는 얼만큼의 시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뭔가 섬기려고 하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research.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research cases. 많은 주변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과 주변의 동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지금 20년째 홈리스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20년입니다. 20년.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계속. 그 네 번째입니다. estimate.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들고 얼마만큼의 건강이 필요하며 얼마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얼만큼 내가 내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지가 다 계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비용 계산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무언가 일이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 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용 계산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퇴를 한다면
혹은 세마이 은퇴를 한다면, 절반만 준 은퇴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나이 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도 연구해야 됩니다.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계산이 철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은요, 우리가 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4가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면 단어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앞자만 따면 이니셜만 따면 뭐죠? cure입니다, 여러분. cure가 뭐죠? 치료하다잖아요. 이 4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불타는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 중에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재정을 후원하는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여동생분은요, 중학교 때 소명을 받았어요. 무슨 공부를 했냐면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염려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일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같이 따라와서 고생하는 자신의 자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자녀만 잘 해결된다면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 자녀들을 케어한다면 그게 선교죠. 아니, 선교보다 더 귀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교육할 때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 또 선교사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한 말이죠? 그 책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읽어봤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걱정하셨던 것이 뭐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케어할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일꾼이 없을까요?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적어도, 지금은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지켜보세요. 아, 그 사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인사했잖아요. 천국의 주역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일꾼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일꾼은 많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 cure, carry, understand, research, 그리고 뭐죠? 마지막에 estimate,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cure.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일꾼이 적을 수 없어요. 일꾼이 더 많아져야겠죠. 저는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합니다.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에 아내와 늘 상의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앞으로 뭐 해야 될까? 그 나이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그 일꾼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천국에서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reward, 상급이라는 표현보다 compensation,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reward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 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compens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보상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그들이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미 그 보상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상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은 보상이라는 표현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drinking offering, 포도주를 하나님께 불에 부어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근데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도는 만약에 하늘나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의 보상이 상급이 아니라 이제 상급이라 그러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천국 가면 좋지 뭐. 아니요, 보상입니다. 상급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보상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섬겨야 될 모티베이션, 동기로는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주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일찍 일한 사람이나 늦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상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냥 천국에서 받을 상급, 보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혹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을 어떻게 일꾼을 일해가지고 받는 배당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 아닙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보상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왜 한 데나리온을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받을 보상과 상급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이게 크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는 있는데 어느 것이든 천국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어떻게 일했든 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 일한 대한 상급과 보상은 다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품꾼들이 이 한 데나리온 약속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서로 시간이 다른데
불공평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 사건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렇게 비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일 많은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주어지지? 나는 일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으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보상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도 재산도 시간도 아끼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것은 영원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은퇴 계획을 세웁니다. 은퇴연금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1k 아시죠? 401k. 모르세요? 모르시나요? 401k는 미국의 연금을 받는 연금, 은퇴연금 계획에 대한 법률의 이름을 401k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자들은요, 401k가 아니라 401h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것 고민하느라고 머리 쥐어 짰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401h? 자, 4는 4가 아니라 4라고 발음이 같으니까 4라고 하고 1, 0이잖아요. 0? 이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 1이 영어로 1이잖아요. 합치면 뭐예요? 영원. For 영원, for eternity. 영원을 위해서 H heaven이잖아요.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401k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401h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01k가 아니라 401h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잘못하면 이게 0, 1이 되는데 그건 우리 부목사님 성함입니다. 401h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반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비유를 설명하셔 놓고 마지막에 이 한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천국에 관한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천국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찍부터 많이 했지만은 뭔가 나는 많이 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이유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크레딧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왜 한 데나리온만 받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일을 1시간밖에 안 했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내가 약속한 것이고 이것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관점에서는 많이 안 섬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섬겼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그들의 능력에다가 하나님이 1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모두 받은 것만큼 남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 건강까지 많이 주셨으면 우리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책임은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아니요, 건강을 주신 것은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거기에 책임이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냥 복 받으면 끝인 줄 아세요.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받을 상급과 보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깔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과 의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받을 우리의 보상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한 잘못된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실족해 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있던 상급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마지막에 결산하여, 마지막에 어카운팅, 회개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calculate, 계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가 그래도 교회 많이 섬겼는데 그래도 상급이 있겠지, 보상이 있겠지. 저는 예전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은행에 그래도 돈이 좀 남아있겠지라고 하면 은행 잔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마이너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뭐냐 하면 늦게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제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어떤 분은 평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기 직전에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고 칩시다.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참치 예수님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을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일과 그냥 하나님을 무턱대고 섬긴 사람과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저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이 이 땅의 삶보다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천국을 위해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의 가치, 천국의 원리, 그리고 천국에 일어날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천국 보상을 기다리며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에게 필요한 4가지 원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ollow on H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머릿속에 남은 이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